주신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한 환자가 허리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 MRI 검사가 끝났어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협착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협착증을 만들었나요? 누가 이렇게 허리를 망가뜨렸나요? 환자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범인은 말이 없는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환자의 허리를 망가뜨렸어요? 환자 자신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새카맣게 됐어요. 하나님께 주신 깨끗하고 건강한 폐가 왜 이렇게 새까맣게 된 거예요? 누가 만들었나요?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 같아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몸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에요.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 공포의 뱃살은 누가 만들었나요? 베들레헴은 누가 만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물밖에 안 먹어요. 그건 살쪄요. 의사 선생님 물은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살 안 쪄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몸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몸을 망가뜨렸습니까? 어디다가 하나님과 함부로 갖다 대는 거예요. 무지한 신앙이네요. 여러분, 옥토의 씨가 떨어졌어요. 세상 말로 운이 좋게 옥토의 씨가 떨어졌네. 그래서 결실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왜 결실했는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된 거 없습니다. 가시덤불로 떨어진 씨 한번 보세요. 왜 결실했습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 가시가 뭐예요? 세상 염려, 돈, 세상 즐거움, 말씀 듣는 자리에 안 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질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밥 몇 개 안 먹어도 버텼는데요. 요새는 안 되겠더라고요. 역시 밥심으로 사는 게 맞아요. 먹어야 돼.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저녁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고구마에다 감에다가 그래가 사모한테 부탁했어요.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줘야지. 뭘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농담을 했는데
신앙의 관리 잘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무지한 신앙이네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몸을 병들게 했다는 무지한 신앙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담을 누가 죽였나요? 누가 죽였어요? 자신이 자신을 죽인 거죠. 누가 죽이기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정보, 책임, 모든 걸 다 말씀해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신앙 아마 망하게 될 거예요. 아담처럼.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죄와 죽음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성경책을 펴는 순간부터 죄와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할 말씀이 많은데 왜 죄와 죽음을 창세기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실까요? 죄와 죽음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내일 비즈니스 이렇게 하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집에 불러가면 그대로 놓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죽음은 한순간에 인간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죄는 지옥의 형벌을 자초하는 악한 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요, 심판하신 하나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것도 마귀도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들은 진리예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 육체만 죽이는 거 아니죠. 죄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총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죄악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죄악이 중간에 딱 가로막아 버려요. 제발 그걸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데, 내려다가 중간에 딱 멈춰 있어요. 중간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성경 말씀 읽어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온갖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2장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산 줄 아느냐?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산 거 알고 있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사실을 예수 믿고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마귀를 따라다니고 있었구나. 그런데 안 보여요. 마귀는 영입니다. 따라다니는데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옵니다.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외쳐요. 근데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오신 예수님이 와서 외친 그 첫 마디가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앞에 3장 2절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 거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근데 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이 말씀을 던졌을까요?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했을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가장 급한 게 지금 빨리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죽더라도.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앞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 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회개한 사람을 주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왜 세례 받았을까요? 어떤 또 사람들은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죄인을 위해 대신 죄인처럼 받으셨다. 저는 속으로 참 여러 가지 한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죄를 담당한 것은 맞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 대신 세례 받았다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이 대신 죄악을 짊어졌죠. 우리는 죄악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 대신 세례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많은가 보네. 세례 받았죠? 그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하면 왜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주저합니다. 당황해요. 마태복음 3장 14절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이 당연히 주저하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는 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해답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요. 죄인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세례받으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받고 나서 물 위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아, 이분이 그렇게 예언했던, 이사야 61장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 이분이 맞네. 거기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드러났죠. 성령이 충만한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은 너 이리 와. 너 저 죄 다 회개해. 세례 줄게. 그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세례 받을 때 저 사람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 받겠지. 순간에 목수의 아들이 정체가 뭘로 드러나요? 성령이 임하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은 얘기인 줄 아세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를 볼 때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 누이 동생 다 알고 있는데. 부모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랍비, 선생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라.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성령 충만한 메시아. 세례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직접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에 복음을 증거하기 직전에 해야 될 일,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 선포되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령 충만한 메시아 드러낸 거예요. 또 하나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전쟁은요, 성경 누가복음 보시면요, 마가복음이나 성령이 예수님을 끌어갑니다. 마귀에게 집어 던졌어요. 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 권능으로 복음 전으로 가면 되는데 왜 마지막 관문에 마귀와 전쟁을 치렀을까요? 마귀는 어떤 자죠?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은 죄가 누구에게 다 들어왔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인류를 죽이는 원수가 마귀예요. 전쟁 치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여자의 후손은 인간에서 태어난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한번 싸워보실래요? 보여야 싸우지. 보여야. 눈에 보여야 싸우지. 마귀는 영인데. 마귀는 이 천사 장급인 마귀는 고사하고 귀신 하나하고도 여러분 못 싸웁니다. 안 보여요. 한번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 맨정신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거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생각하세요. 오늘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서 마귀에게 틈 보여주지 마세요. 붙잡힙니다. 한번 들어가서 미친 사람 돼야 그때 난리치겠죠. 주님 고쳐주세요. 이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몇 주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저녁에 밤에 전화 왔는데 목사의 딸이 귀신 들린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중매했던 청년 자기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목사님 이 9살 딸이 우리 딸이 귀신 들린 것 같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직접 자기 집에 일이 터지면요 공포 분위기입니다. 이제 교회 다니니까 눈치는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만하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거 살만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한 번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 한 번 당하면요 그 오래 갑니다. 귀신 들리면 당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3개월, 6개월, 1년, 2년 걸려요. 집안 자체가 너무너무 황폐하고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 원수 마귀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만듭니다. 사탄이 첫사람 아담은 미혹해서 죽은 길로 끌고 갔어요. 둘째 사람 예수님 어림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려요. 드디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역 현장으로 딱 들어가십니다. 오늘 그 사역 현장의 지금 내용이 오늘 본문 설교예요. 그래서 앞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 누구냐? 야곱의 아들들이죠. 구약 시대는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따서 그냥 땅을 줬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지역을 말할 때도 스불론, 납달리, 유다, 베냐민 이렇게 불렀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 그게 행정구역이 전체로 크게 봐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땅은 사망의 땅이라고 그래요. 왜 갈릴리가 사망의 땅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우상 숭배에서요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포로로 끌고 간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도 쳐들어와서 주둔하고 유대인과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 풀로 끌려갔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서 상주하면서 결혼해서 피를 섞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같이 포로 생활했지만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의 백성하고요 북쪽의 사람들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았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지나가다가
힘들어서 우물가에 앉아있죠. 여자가 오니까 나한테 물 좀 주시오. 당신 유대 사람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북쪽 우상숭배 땅, 금송아지 성기다 이렇게 망한 겁니다. 사망의 땅이에요. 여기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아갔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첫 번째 외친 말씀 17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고 비참하게 변방의 땅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첫 마디가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께서 보실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죄에서 회개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 가서 갑작스럽게 수술받고 지금 회복이 돼서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사실 이 두통이라는 게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뇌졸중인지 뇌 종양이 있는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거지. 정말 저는 머리 아픈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찾아내는 게.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마침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귀 쪽으로 검사하다가 딱 잡아낸 거예요. 뼈가 녹는 건지 어떤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그, 대학병 교수님이 학회에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 취소해버리고, 바로 수술 지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교수님이 학회에 가서 강의대하고 스케줄 다 잡혔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 수술을 받고 제가 아침에 만나서 어지럽습니까? 지금 괜찮네요. 병의 시급함은 의사만 알고 있어요. 인간의 멸망의 시급함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지금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아수르에 침공받고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 변방에서 먹고 살기 어렵고 인간 책임 못 받고 참 힘들었지. 말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들어야 될 최후의 복음이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아니에요. 회개의 복음, 죄삼의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있었을까?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때부터 너는 아버지 사랑받고 천국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간 말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면서 직접 또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셨는가? 여러분, 동양 종교는요,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회개라는 뜻은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 죄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는 길이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나를 믿는 것이다. 차원이 달라요.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건 그겁니다.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출발점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그래야 정신이 납니다. 마태도, 삭개오도,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장녀도 다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저는 목사가 된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교육 전도사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종암동 가면 종암교회로 한 1000명 이상 모여요. 큰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했는데, 뭐 전도사님과 같이 가서 서서 이제 성도로 예배 드리는데 하루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성도들과 같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1000명이 찬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저도 섞여 있는 거 나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다는 거 아버지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소중히 생각합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아멘 해갖고 안 나온 사람은 입을 찢어야 돼요. 입을 찢어야지 거짓말 했으니까.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1000명의 무릎 속에 나도 이 속에 서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직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직분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직분은 위험한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감당 잘못하면 책망받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대단히 위험한 이름입니다. 직분을 잘못하면 책망받아요. 그러나 성도, 은총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은총의 이름.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회개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열매,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죄를 회개해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7,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세요.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뭐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놀랍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이 역사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죠. 왜 성령께서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해줄까요? 반복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죄가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거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뻔한 질문이지만, 예수님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애매하게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하면 쪽팔리니까 안 하겠죠. 목사님, 나는 지금 애매하고 믿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 이 속에 애매하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못 믿고. 주님은 압니다.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터집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뭐가 뒤따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신앙이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요. 그거 죽은 거예요. 머리는 청산유주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죽은 신앙이죠. 자기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라오디게아 사람이 그랬어요. 4대 교회가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나 실제 너는 죽은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너 생각이에요. 실상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4대 교회의 실상을 밝혀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4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살아나려면 제대로 회개해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러면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사는 길이 죄와 회개 있죠. 사람들은 죄와 회개의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로, 복받는 말씀, 잘 사는 거, 그거 듣고 싶어 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죄와 회개의 설교를 싫어해서 듣기 싫어한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사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은혜로 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회개의 말씀이 협박이에요? 공갈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생명이 사는 길입니다. 자유와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무슨 공갈이고 협박입니까, 그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출발점이 회개와 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세례요한, 그분들만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베드로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오순절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오순절 절기 지킬 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사람들이 찔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는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보세요. 예수님, 성령님, 세례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입만 열면 똑같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한 사람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얼마나 시급한지 제가 여러 구절을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시급하면 세례요한도 오자마자, 예수님도 입 벌리자마자, 성령도 역사하면 바로
우리는 시급함 못 느껴요. 자녀고 죽은 식구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엉터리 신앙도 조급함을 시급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 예수님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이 수천만 번 들었을 만한 말씀을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여러분 태어나서 교회 나온 사람 이거 하면 수십만 번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집중해서 안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절박한 메시지인가를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하여금 아주 조목조목 정리해서 보여준 겁니다. 한번 봐라. 얼마나 이 절박한 메시지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요한에서 7장 1장 7, 9절이 있는데 그 자백하다는 말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백과 회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정신 차려 들으세요. 자백하다는 말이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속에. 하나는 고백하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는가?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지었어요. 세 번째 또 무슨 말씀입니다. 자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약속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 이 아멘 한 사람 내가 다 봐놨으니까 어찌 저 사람이 어떻게 아멘 해놓고 또 너 교회도 안 나와? 또 입을 찢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님 예수님 제자들이 외쳤던 회개하라. 그 이유가 있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뭐였죠?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은총이 있으니 왜 죄악에 거기 엎어져 있냐 그 말이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국의 은총이 뭐죠? 영생의 은총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내 방패와 상급이시는 은총입니다. 원수마귀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은총이에요. 이런 좋은 은총이 있는데 왜 세상에 엎어져 있냐 그 말이에요.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천국의 은총이 뭔가? 말 그대로 세상 떠나서 돌아가는 영원한 나라의 은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총이에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은총이에요.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제가 농담같이 말했지만 예배당에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죄 회개해야 되고 확실히 믿음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믿었어요. 조금밖에 안 믿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핍박도 받고 있었어요. 그럼 벌벌 떠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그 조그만 무리, 핍박받고 두려워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2절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작은 무리지만 천국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작은 무리에게.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안 그러세요? 자기 자식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벌벌 떠고 사는 작은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내 새끼들은 천국에 들어와라.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려면 똑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난 제일 불쌍해요. 중간에 탈락한 사람. 여러분 오해할까 봐서
불신자가 회개해야 할 것과 믿는 사람이 회개할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오래된 사람들 한번 물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회개할 것과 불신자들이 회개할 것이 같아요, 틀려요? 잘못하면 이단돼요. 불신자가 회개할 죄는 어떤 죄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믿지 않은 거, 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동시에 하나님 믿지 않아서 저지른 온갖 죄악들,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회개가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 믿지 않은 죄는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건 처음에 다 회개했어요, 믿을 때. 교회 다녀도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는 허물과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게 나와요. 믿는 너희 세마포를 가졌어도 회개하라고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는 세마포죠. 죄사함의 상징이에요. 세마포를 입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왜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까? 죄악 때문에. 오늘 찬송가 193장 불렀죠.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이 찬송가 gat에 있어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이 작사한 사람 요한계시록을 깨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마포 입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다 더러워진 게 많아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후렴은 더 우리 가슴을 후립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느냐. 이 속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원망, 불평이 시기의 질투들 다 씻어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씻어내셔야 돼. 찬송가도 나와 있잖아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느냐.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교만, 원망, 불평,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오늘 죄와 혈기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뿌리를 뽑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입니다. 생명의 시간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지옥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은총으로 천국에서도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성령님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제일 먼저 외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아버지 거룩한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